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해까지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에 관한 법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어서 5계명부터 10계명에 이르기까지 이웃 사랑의 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계명을 시작으로 이웃 사랑의 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은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법을 가정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며 부모를 때리는 그런 자녀가 있는 집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은 제대로 세워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버릴 것입니다. 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간음의 죄를 저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도 역시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 여종 소나 나귀 같은 가축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도 이 가정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는 사회를 지탱하도록 만드는 규율이다, 계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와 같은 계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머리로 하는 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주님 창조하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왜 깨어졌습니까? 아담이 하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머리로 하는 온 인류, 대가족이라 할 수 있는 온 인류도 온전치 못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시작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제일 처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이런 점에서 볼 때 참 의미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결국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심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한 결과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라멕이 인류 최초의 중혼자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주 구별되도록 살라 하는 또 한 가지의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이 구약의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된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구속력 있는 항고불변한 삶의 규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자녀들과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대에는 참 안타깝게도 매맞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고 또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교회 가서 성도들을 보았더니 하나같이 부모를 공경하더라, 하나같이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더라 하는 인정받는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 공경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성취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들 공경하라 하면 어떤 태도나 어떤 것이 인상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베드는 무겁게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를 다른 부분에서는 경외하다로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말이 잠언 2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고 기력이 쇠하였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어미를,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바라 그 말씀이죠. 이 성경에서 카베드라는 이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일 때에는 구약 성경에 딱 4번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번이 하나님께 쓰였고요. 그 중에 2번이 부모에게 쓰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 그 대상 둘이 하나님과 또 하나는 부모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정도로 무겁고 또 가벼이 대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너희의 부모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이처럼 무겁게 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국의 유교적 문화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래서 길 잃은 수많은 이방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그것도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방과 구별되어 살아가는지 율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10계명이요 그에 따르는 여러 율법의 조항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오늘날처럼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모세와 제사장에게 가서 귀를 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죠. 그런데 각 집안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은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부모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제가 10계명이 출애굽기에도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기를 모세가 낭독하고 난 다음에 곧장 이어지는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수단이 바로 부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신앙은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전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있을 때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그 죄를 다루지요. 여러분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여러분,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똑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것이 단순히 부모의 잔소리를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주 완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식을 말합니다. 이런 아들이 있다면 잡아서 성문으로 데려가라 그랬는데요. 그 당시의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가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고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문에서 재판한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권징을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교회의 재판이고 출교에 해당되는 벌입니다. 언약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부모의 역할이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를 하늘과 같이 높여두고 부모에게 반드시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곳에 보면은 꼭 육신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가르쳐서도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내가 아비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어미다. 너희는 내 자녀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이 교회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바울이 이 목회서신 디모데에게 쓴 이 목회서신에서도 디모데를 향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디도를 향해서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맺어진 영적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게 5계명이 충분히 적용되어야 할 그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성경이 지시하는 바라 그 말이죠. 뿐 아닙니다. 말씀으로 맺어진 영적 부모와 자식 관계뿐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라든지 총리라든지 나라의 위정자를 가리켜서도 성경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서 요셉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분명히 인신매매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 땅에 팔아버렸는데 애굽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형들을 다시 맞이했을 때 형한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총리된 것이 바로의 아비 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은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를 아버지와 어머니에 비유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도 아버지라 불렀죠. 그러니까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생활, 나아가 우리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도 윗사람에게 적용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이 점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서도 잘 나타나죠.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이나 방백이나 위정자나 지도자들을 향해서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사회적인 윗사람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정리하자면 이 말씀은 혈통의 부모, 또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권세자들을 향해서 공경하라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시도, 그들의 권면, 그들의 명령, 그 모두를 무겁게 여기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는 이 5계명에 있는 부모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기를 이렇게 답합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너무 성경을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죠. 모든 손 위의 권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러면 무엇인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받은 언약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했는가 돌아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고 핍박하는 매맞는 부모로 만들었던 것이죠.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 요셉과 같은 총리, 하나님이 세우신 느헤미야 같은 총독, 끊임없이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은 역사가 옛 언약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6절에 이 옛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에 옛 언약 백성들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이 부모라거나 또 내 위의 권위자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라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을 부모가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거부해야죠.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가 그것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할 때 사내들인 공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히 말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런 것을 요구할 때에는 불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한다면은 권위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카베드, 무겁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은 좀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가지고 뭐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쓴 약을 먹여야 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나오는 약들은 대체로 다 달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먹던 약과는 정 다르게 아이들이 약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쓴 약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 이제 4살 된 어린아이한테 이 약을 먹여야 하겠는데 이 약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거 다 설명해주고 먹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2살, 3살 된 아이한테 약을 먹이려고 해도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빠 말에 순종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약 먹거라. 이것이 바로 권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야 하는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다 설명해 주시던가요? 내 삶에 찾아오는 말 못할 고난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설명해 주시던가요?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권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는 부모 공경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권위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권위로 생각을 하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선생들이 있어서 그를 공경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이지 내가 생각한 것처럼 실력자가 아니거나 또 나의 신뢰를 깨트릴 만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 신뢰를 거두어 드리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조건적인 공경이죠. 우리는 결국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은 결국 저 사람을 내 스승이다. 저 사람은 지혜자다. 여기는 나의 판단과 나의 지성을 첫 번째로 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실 때 부모가 잘났을 때나 실력이 있을 때 또 부자일 때나 부자라서 남겨줄 만한 재산이 있을 때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육신의 부모가 엉망진창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부모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의 권위자도 악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향한 공경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위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든 또 사회든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자녀의 자리에 앉으실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를 향한 합당한 공경의 태도를 모두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이웃 사랑의 계명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선한 뜻을 꼭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둘째로 부모 공경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약속이 지금 따라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게 준 땅, 여기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입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 출애굽 한 이후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들에게 준 땅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의 말을 무겁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줄 땅,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게 될 것이라 하는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고 지난 수요 기도회를 끝으로 레위기 말씀이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죠.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도 더럽히게 되면은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해낸 같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런 레위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율법, 토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되면은 이 이방 족속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 타락했던 이방인들처럼 땅이 그들을 토해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땅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표이고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땅 하나 얻으려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가리키고 바라보는 궁극적인 땅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라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며 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네 번째로 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이유 그걸 다시 들어보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왜 땅이 예수님 아닌지 설명을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약속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교회 안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몸인 형제 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 복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리는 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나의 자녀, 손자도, 주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도 오래오래 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진정한 땅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평생에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때, 영적 부모라 할 수 있는 목사를 경히 여길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필연적으로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내 기준으로 볼 때에 한참이나 수준이 낮고 공경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가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에 순복하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영적 부모에 대한 공경함인데요. 이 공경하는 이 태도마저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설교도 들리지 않고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예로 보자면 우리 교회 다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방 모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다 안 되는 것이겠죠. 설교도 들리지 않고 사랑방 교제도 쉽고 나의 영적 상태도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 선생된 자가 자녀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된 저는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심판은 제가 받는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영적 자녀된 여러분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로 주신 목사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 하기가 참 민망한데요. 이것이 영적 질서인 줄 믿기에 제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속한 교회의 목사의 권면, 목사의 가르침, 목사의 설교, 목사의 지도를 무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서 주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 목사로서, 그러니까 부모로서나 혹은 또 자녀로서나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이 5계명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 육신의 아들, 딸도 다 앉아있고 또 제가 영적인 부모라는 목사의 자리로 서 있지만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 5계명을 말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죠. 우리가 부모로서도 또 자녀로서도 우리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이 5계명을 대할 때면은 부모된 자들은 늘 좋은 부모이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또 자녀된 자들은 늘 좋은 자녀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시선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리게 되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늘 정죄당하는 우리를 대신 하시려고 친히 율법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부모 공경의 실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먼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권위로 두신 인간 부모를 받들어 순종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녀로서의 의무를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완수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도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부모 공경의 의미도 이루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나의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아주 무겁게 여기는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물로 아버지의 뜻을 무겁게 여기며 그렇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지상의 부모와 하늘의 부모,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신 아주 순종적인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모범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은 모범 이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벽한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모두 5계명에 완전히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셨을 그때에 그분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 이하에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 5계명이 요구하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5계명을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이 5계명을 지키라.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5계명을 이루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공경하기를 애쓰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준수를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이든 영적인 부모이든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이 세상의 권위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수의 복을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5계명을 우리가 지키겠다 마음먹을 때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데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인 교회의 성도들이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과 구별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시는 복이 이 한 주도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넘쳐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육신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세상의 권위든 우리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